동짓달이잖아요. 동지는 뭐 익히 아시다시피 동지 그러고는 겨울이 됐는데 끝났다 이게 아니고 겨울동에 멈출 짓자인데 겨울에 잠깐 멈춰가지고 쭉 밀고 가다가 수레를 잠시 멈춰가지고 올 한 해 동안 뭘 했나 하고 생각해보고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면서 내년도에 준비할 거를 시작을 하는 그런 달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일을 좀 많이 했구나 싶으면 그 일을 쭉 나열해보고 무슨 보람이 있었을까 돌아오는 그런 시기. 돌아오다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고마운 마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가 잘 안 되고 이렇게 엉켜버린 게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참 내가 여러모로 부족했구나 하고 돌아보면서 이것저것 살피는 이제 그런 이제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짓달이 무척 중요합니다. 동지가 되면 그냥 팥죽이나 끓여가지고 들려먹고 이렇게를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1년간의 일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 잘잘못은 없었는가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무슨 일을 한번 멋있게 잘 해나갈까 주어진 일과 새로 다가오는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펴보는 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옛날부터 이 동짓때가 되면은 팥죽을 끓여놓고 여기저기 뿌립니다. 먼저. 그러면 동짓 팥죽을 가지고 무엇을 뿌리는데 왜 뿌리냐 그랬더니 집안에 사는 이제 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한테 이제 공양을 하는 거다. 근데 왜 갖다가 이제 벽에도 뿌리고 그러지 않아. 바닥에도 뿌리고 대문에 가서 대문 문설주에도 한번 뿌리고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문 같은 소설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 있고 기둥을 쫙 서 있으면 바깥쪽에 가서 한번 이렇게 뿌리고 또 안쪽으로도 한번 뿌리고 안에는 들어오는 사람 보는 게 있고 밖에는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는 신이 또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요즘은 다 실내에 다 있지만 화장실이라는 것이 저 뒷곁에 있어.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공양을 하고. 그래서 이 팥죽이라고 하는 것이 두루두루 사람이 먹기 전에 먹고 나서 뿌리는 게 아니라 먼저 가서 이렇게 공양 시주하고 자 드시오 하고 이 전체의 그 과정 말하자면 우리 법가가 아니라도 일반 대중들이 사는 그 집이 하나의 큰 틀이 아니겠어. 거기에 있는 신들을 위안해주고 1년 동안 불도 안 나게 해주고 도둑의 침입도 없게 해주고 또 우한이 끓는 그 귀신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그런 일을 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뭐니뭐니 조왕신한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그런 달입니다. 동짓 팥죽 잘 끓여가지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을 받게 돼. 그래 우리 성의를 알아주는구나 참 고맙다. 이래서 그 다음에가 되면 이렇게 잘 해줬네. 책임도 잘하고 식구 애들이 전부 잘해줬으니까 우리도 그 감상을 표시해줘야지 해서 집을 지켜주는 지킴이들이 이렇게 성의를 많이 베푼다 하는 이런 유래가 있어요. 동지가 그냥 동지가 아니고 가택 내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동지였던 것이다. 근데 이것이 요즘에 사찰에서 주제해가지고 팥죽을 끓이고 모두 와서 대중공양을 하면서 스님 좋은 말씀들 하고 그러시잖아요. 이 동지는 원래 민속에 들어가는 거죠. 불가에서 무슨 동지를 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절에서 이제 민속을 따라간 셈이라고 보시면 돼. 칠석도 그렇지 않소. 우란본절을 왜 이렇게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같이 하느냐. 백중날 하고 있으면 뭐 불과 7, 8일밖에 차이가 없지 않소. 근데 왜 하겠어요? 민속도 소중하기 때문에 또 칠석을 기도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칠성각이 있으니까 이제 와서 또 기도도 하시니까 하고.
이게 동지가 이렇게 1년을 정리하고 모두 마무리를 지으면은 모두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내년에는 좀 뭘 해봐야 되겠다. 올해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돌이켜보니까 마음이 아픈 일도 있었고 아주 기쁜 일도 있었고 참 보람이 있는 일도 있었고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큰 테두리가 돼가지고 새로운 싹을 틔우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이 이때가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요즘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뭐 그런 분이 별로 안 계실 줄 알지만 좀 양반이 돼가는 게 있다. 양반이란 말 아시나? 양반이 뭐냐 하면 귀족이란 뜻인데 조선시대에도 시대가 뒤로 올수록 뭐 철종 이후에는 뭐 양반이라는 게 점점 무너져 버리기 시작해. 귀족이라 그래봤자 뭐 전 인구의 한 1%, 2% 미만이었어요. 100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 그 시대에는. 나머지는 중인이거나 상인이거나 아니면 천민이거나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요즘에 이렇게 경향을 보면은 모두 자기가 양반 행세하려고 그런다 하는 걸 내가 좀 느껴요. 근데 양반 행세하려면 그만큼 자기가 덕이 쌓이고 좀 가진 것도 많고 실력도 있고 뭐 그래야 그것도 어울리는데 그거를 별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겉으로만 좀 이렇게 번지르하게 예를 들자면은 어디 학교를 좋은 데 나왔어.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한 학교를 나왔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에 가서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보이지 않는 선을 쫙 그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놀게 돼. 모두 다 그쪽으로 다 가려고 그러니까 좋은 데로 다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지 허드렛 일은 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이게 이만큼 밑에가 구멍이 나버렸어요. 이만큼 구멍이 난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느냐 하면은 마지 못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 정말 그래서 그 혁이 싫어지는 다 그런 사람들이 채우고 있고 저 밑바닥에 가서 정말 어려운 공장 같은 데 가면은 그나마도 보면은 7, 80%가 외국인의 노동자들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다 또 일을 하고 계세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끝나간다는 걸 내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왜 그러냐 하면 중국 같은 나라가 내년하고 후내년 사이에 대졸 초임 임금의 수준이 한국하고 맞먹어진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거기도 엘리트 계층이라는 게 있는데 얼마나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중국의 대졸자가 한국의 서울대학 나온 대졸자하고 임금이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을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거구나. 이놈들이 무슨 로켓을 쏴 올려가지고 우주에다 정거장 만든 것 같아서 내가 충격을 안 받았어 별로. 그래 뭐 또 국가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억지로 하겠지 그랬는데 북경대학 나온 사람 초임하고 서울대 나온 사람하고 초임이 뭐 같아져 벌써? 수준이? 야 이건 비상사태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 그렇게 나가면 5년, 6년, 7년 뒤에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우리가 노동을 팔러가는 시기가 온다는 거야. 이거 명심해야 돼요.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이게 그동안에 혹시라도 거들먹거리면서 까짓 거 뭐 내가 그런 거 하려면 차라리 집에서 노는 게 낫지 하는 젊은이들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좀 돌아봐야 될 때가 됐어. 이건 무슨 임금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 경쟁력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양반놀이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점점 귀족화가 돼가지고 쉽고 아주 한일하게 그냥 놀면서 하는 일 정도면 하지만은
어렵고 땀 흘리면서 참 바닥에 걷어붙이고 매고 열심히 하던 20, 30년 전에 그런 자세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비극을 초래한다. 이게 나중에 이만큼 비어있는 자리가 무너지면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형편이 되는 거다. 위에서부터 밑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 모두 다 불평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상이든 간에 공장이 됐든 건설 현장이 됐든 다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왔지 않습니까? 해오다가 어느 결에 벌써 십수년 전부터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게끔 바뀌었어. 이게 나가 나쁘다 좋다 할 떠나서 임금이 싸니까 그랬겠지. 이제 중국하고 맞먹게 되면은 중국은 우리가 일을 하러 갈지도 모른다는 이런 비상사태가 생기는 거를 뻔히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 동지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양반들이 그만하고 최소한 중인 노릇은 해야 된다. 누가 천민제라 했냐? 난 그거 바라지 않아. 그래도 중간 정도 일하는 수준은 다 해야 된다는 거야. 왜 전부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쉬운 것만 골라서 하려고. 철밥통인 무슨 공사, 공다이라 뭐 이런 데 들어가려고 줄 서가지고 가진 애를 다 쓰고 있는 걸 볼 때 너무 한심해가지고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동지를 남기다 보니까 해가 바뀌지 않소. 그런데 10여 년보다는 임전쟁이 나야 되는데 나아질까 말까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잘 되고 안 되면 전부 여러분들 손에 달렸으니까 그런 면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좀 어려운 일에도 내가 나서서 허리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한번 힘껏 해보자 하는 그런 쪽으로 독려를 해주시오. 그래야 세상도 평균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중국의 속국이 된다 이 말이오. 나는 그것을 이미 보고 있었고 앞으로 그렇게 되는 날이 오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마음의 힘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마음의 힘이라는 게 뭐겠소? 전문 용어는 염력이라고 그래요. 염력. 염력이라는 것은 이제 특정인들이 많이 사용하긴 해요. 근데 저는 그냥 마음의 힘. 누가 이제 소원을 성취하고 싶어요.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그럴 때 옆에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어줘. 그럴 때 성취되는 일이 참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마음의 파동이 내 팔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수가 있어. 자연스럽게 영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이 파동이 흐트러지지가 않고 계속 콘스탄티한 상태로 이렇게 정률적으로 차분히 흘러가고 변동 없이 꾸준히 노력을 하게 돼요.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아니라 24시간 계속 이 파동이 유지되게끔 해주는 것이 옆에서 빌어주는 사람들의 힘이지요. 취업을 하든 아니면 학교를 공부를 하든 또는 이제 승진을 하든 이 세상에 경쟁이 많잖아. 그럴 때 뭔가 해가지고 자기가 잘 되고 싶다. 옆에서 막 기도를 해주고. 근데 그 마음의 힘이 흔들리면은 그게 아무리 뭐 기도 나 열심히 한다 해도 소용이 없어. 기도가 뭐냐 하면 그 마음의 힘을 표시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가 뭐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기도라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집중해가지고 그 마음의 힘을 모아서 특정한 일이나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만큼 영적인 차원의 일이 없지.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거 집중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피곤해, 힘들고. 그러니까 잊어버려. 머릿속에서 잊어버렸는데 어디가 계속 흘러가. 꾸준히 그 물이. 응? 내 영혼은 쉬고 있지도 않아. 아시겠나? 머릿속은 비어서 생각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흐름이라는 건 계속 유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힘이 쌓여가지고 꾸준히 흘러가.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왜? 어떤 사람이 부모 중에 한 분이 안 계시다든가 부모님이 양쪽 다 안 계신다든가 하면은 그 사람이 늘 고독감을 느끼고 살아가잖아. 이 고독하다는 게 뭐냐 하면 신변의 고독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옆에서 마음의 힘을 모아가지고 그 파동을 전달해주는 그 힘이 약하다는 것이야. 근데 그 힘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머리로는 기도를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지가 받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아무리 뭐 애쓰지만은 한계가 있는 거야. 자기한테 이렇게 스며들어서 쌓여있던 것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부모들이 있는 게 좋고 형제가 있는 게 좋고 하는 까닭이 그와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어도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뭐 그런 나쁜 환경이라면은 이런 얘기가 반대가 되겠죠. 깨지고 망가지고 해서 뭘 잘되게 하는 거는 못하는데 못되게 망치고 파괴하는 데는 엄청 힘이 셀 것 같아. 맨날 싸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힘을 모아서 어떤 사람이 행복을 또는 소원을 성취하는데 함께 거들어주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 그러면 자기 기도는 뭡니까? 자기 기도란 내가 지금까지 베풀고 내가 뭉쳐온 것이 해양하는 것이지. 내 기도는 나를 위해 집중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내 기도한다 그러면 벌써 그 힘은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내가 지금 내 기도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 지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 다 자기 자식 기도하고 남편 기도하고 친구 기도하고 전부 아니지. 어떤 이가 내가 소원 성취해야지, 내가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 하고 앉아가지고 백일 천일을 이러고 앉아있으면 부처님이 아마 어느 날 와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너 뭐니 도대체. 다 그만두고 회양해라. 돌려주거라 그럴 거야. 자기를 향해서 자기 마음을 쏟는다는 것만큼 이 죄는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타행 즉 자리행이라 해서 남에게 이롭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곧 나에게 이익을 되돌려주는 거지. 회양이라는 것은 돌려준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가. 누구에게 해주는 것이지. 해주는 것은 곧 언젠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내 집에 돌아오는 것이다.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도 보시의 하나야. 기도도 보시행이 하나지요. 이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동지를 맞이하면서 내년에도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마음의 회양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